샬롬. 둘러서기의 새벽 말씀 사경에 읽으면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로마서 12장을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장에 로마서 1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과 구원이 먼저 전파되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사역 계획이었지만, 구원과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그렇다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11장까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된 자신이 당시 전 세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로마에 직접 가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때까지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로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기쁜 소식인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잘 전달하고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가 아닌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장 13, 14, 15, 16장은 마지막 인사말이 되겠고요. 12장부터 4장은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방인이나 또 로마인이나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삶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은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행위의 방법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렇게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에게 이제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얘기해 주겠다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권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이 말하는 권고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통한 하나님과 성령님의 교통하신가 그거의 지시에 의해서 자기가 말하는 것 같은 것으로 권면한다는 말이 더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몸을, 나 자신을 하나님께 기쁘게 하시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 제물은 뭐죠?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과 또 구약의 몇몇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여서 피를 드리는 제물을 했는데, 그리고 또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든 우리가 기도나 헌금이나 예배 참석 같은 물질적인 거나 형식적인 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가 드려야 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인데요.
형식적으로 주일날 나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오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실질적인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시 거듭나서 그 거듭남을 통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 말은 주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죄악에 빠져 있는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 그 다음에 모든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마음, 그 다음에 성령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회개하고 회심하여 그 악한 세상에서 변화를 받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가지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화롭게 하고 그 백성들도 영광스럽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회심한 유대인이나 또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 이방인 모두 그리스도인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몸에 가져야 할 양식, 그 다음에 가져야 할 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들여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또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절부터는 이제 각각의 좀 세부적인 상황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하고 4절, 5절은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회심한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돌아온 유대인이나 아니면 또 믿어서 이방인 중에서 로마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 안에다가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라든가 서로 자기의 주장이라든가 또 자기가 서로 낫다는 이러한 좀 약간의 분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교회 내에서 하나의 조직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자비, 사랑,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자에게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이것도 여러분 자신이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대하여 뭐를 생각하라고 그러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외에는 교회는 하나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마땅히 생각할 것들인데 그런 것 외에 다른 것, 이기심과 시기심과 분열과 남과 다르다는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근데 또 누구죠? 각자. 이것은 그래서 이게 3번 정도 나오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 각자, 이렇게 모든 한 사람 모든 사람 하나, 구성원 하나하나가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여기서 믿음의 분량은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크기가 은사의 종류가 아니라 요즘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면서 주신 믿음의 기본 원칙이 뭐였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또 구주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를 공통적인 믿음의 분량대로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원칙대로
냉철한 판단, 우리의 개인적인 판단이라든가 부안해동하는 판단이라든가 뭐 많은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이 아니고 자기 자신 각자가 냉철한 판단, 하나님과 성령의 힘에 의지한 판단을 통하여 자신에 대하여 생각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4장 4절하고 5절에서요. 사람의 몸의 각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몸이 있죠. 몸통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 부분이 있는데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귀도 있고 하게 있는데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각 서로가 다른 것이죠. 발은 걸어가고 손은 잡고 눈은 보고 귀는 듣는데 이런 일들이 각 지체들이 서로가 난과는 상관없이 각자의 일을 하는데 그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구성원 자체도 여러 사람, 세상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 있고 젊은 사람하고 늙은 사람, 여자나 남자 다 성격이 다르고 이런 사람이지만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한 말이죠. 안에서 뭐가 됐죠? 한 몸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각 지체가 각기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한 몸을 이루어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나가기 위해서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또죠. 한 사람 각자가 서로에 대해 뭘로 연결됐죠? 각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또 각자가 냉철한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6절에서부터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과 또 우리가 교회뿐 아니라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로마 전체에 대해서 믿는 자와 믿는 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은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은사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주신 뭐였죠? 은혜, 선물, 무료로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선물, 은혜에 따라 각각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각각 다른 장기나 탤런트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30여 가지 그 은사의 종류가 있지만 여기서는 7가지 정도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무슨 은사? 예언의 은사면 그 예언의 은사를 잘 사용하십시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예언의 은사에는 단 조건이 좀 붙습니다. 무조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함부로 나가서 예언을 하고 그러지 말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띄우고 자기만을 나타내지 말고 뭐더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능력에 맞게 그 예언의 선물을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봉사하는 재능을 은사를 받았으면 우리는 나가서 봉사를 잘하고 또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잘 가르쳐야 하는 일로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로 열심을 내야 되고 또 남을 도와주고 남을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남을 구제하면서 해야 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인색하거나 억지로 아깝게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그렇게 어떻게 하죠? 자기한테 있는 것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자기한테 있는 것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있는 어떤 것들을 그렇게
나누는, 똑같이 나누는 일로 열심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지도하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나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지도하는 은사를 가졌으면 그 지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 성실하게 열성을 다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을, 남에게 사랑을, 자선을 베푸는 것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쁨을 가지고 즐겁게 그 선물을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사를 7가지로 어떻게 사용을 해라 하고 있죠. 네, 9절은요. 또 사랑은 우리가 베풀 수 있고 하는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랬죠. 근데 이것은 원어대로 보면은 성실해야 됩니다 하는 뜻입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사랑은 그런 얘기죠. 사랑은 진실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악은 미워하고 우리가 굳게 붙드는 것은 뭐죠? 선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굳게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자기 자신 외에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족일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서로 사랑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가장 우리는 존경하고 가장 위하죠. 그것보다도 자기보다도 남을 더 존경하면서 사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 또 교회 일을 하면서도 양쪽에 다 해당이 되겠지만 맡겨진 임무 또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사역, 우리의 자배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일이라든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특히 성령님으로부터 달구어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내재하셔서 우리가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교회를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심판 앞에 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인치심을 받는 소망을 가지고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 중에서는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게 있는 게 아니라 환난도 있고 또 연단도 있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잘 참고 있으라고 하고 잘 참고 생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에 기뻐하고 환난에 잘 참으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도들은 뭐 교회 사람들이나 교회 안의 사람이라든가 또 다른 교회, 그 다음에 또 이방 교회, 타국에 있는 교회 같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제 헌금과 같은 것을 통하여 나눠주라고 하고 후하게 대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후하게 대접하라고 그러죠? 나그네.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약자, 하나님이 보시는 약자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들을 후하게 대접하고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된 삶을 살게 할 때 나그네로서 살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집트의 애굽에 살면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베풀었던 그게 큰 복이든 적은 복이든 베풀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나그네 때 생활을 잊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입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당시 로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고박하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라고 도리어 축복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저주를 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을 빌어주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기뻐할 때와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또 슬퍼하는 일과 슬퍼하는 사람들 있을 때는 함께 같이 슬퍼하라고 동고동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과 또 교회 내외의 사람들과도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또 자기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눈으로 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특히 뭐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지 말고 가깝게 해서 기꺼이 사귀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자만에 빠져서 스스로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는 척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고 있죠. 또 모든 사람이 보기에 나는 저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보여지게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상대방과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허리 숙여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이라면 해서 if it is possible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화평해지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먼저 그러한 조건에 맞춰서 화평하게 할 수 있으면 먼저 화평을 만들어내란 얘기입니다.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뭘 갚지 말라고 했죠? 원수를 갚지 말고 그것을 누가 갚으라고, 누가한테 맡기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상황에다가 맡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 모세가 말한 신명기 32장의 얘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누구한테 있죠? 나에게 있으니 나 하나님이 너의 원수를 갚아주실 거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나의 원수가 있다면 내가 또 원수를 하면 또 그쪽에서 그 원수를 다시 복수하고 해서 원수와 복수의 악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줄 테니까 너는 원수와 되기를 노력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행동 강령으로 잠언 25장에 있는 예를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 너의 원수가 목말라 하고 있으면 마실 것을 가져다 주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다는 거죠? 나의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라는 이 비유는 우리가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음으로 해서 원수가 그것을 느끼고 또 원수의 얼굴이 화끈화끈해져 가지고 원수가 또 나의 사랑을 이해하고 나한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베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이때 유대인들의 생활에 비교해 볼 때는 당시에는 성냥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항상 집에는 그 여자들이 하는 일이 그 불을 항상 피워놓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불이 만약에 혹시나 꺼졌을 때는 여자들의 머리 위에다가 화로를 올려놓고 옆집에 가서 숯불을 이제 머리에 쌓아놓고 이제 빌려오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인심이 좋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여자한테는 숯불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쏟는 것이라는 것은 그가 계속해서 사랑을 느끼고 그 또한 우리한테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친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에 12장에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악에서 사탄이 왕노릇하는 악에서 지지 말고 그 악을 뭐를 통해서 이기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장을 마치고 있는데요. 12장은요. 2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죄악된 세상,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 다음에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힘입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를 받으셔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상으로 12장을 살펴봤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가정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